13절에 보면은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하시지 않겠냐. 당연히 응답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도 있죠. 여러분, 근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그렇죠? 왜 응답이 없을까요?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소원과 상관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전혀 하나님하고 방향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요. 지난주 산업선교 메시지 때도 말씀하셨죠. 응답이 없는 이유. 그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 정확한 언약이 뭐죠? 바로 그거예요. 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의, 그의 나라. 그렇죠? 네. 야고보서 선지자는 자기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응답할 수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한 예로 한나의 기도를 보면 많이 알죠.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처음에 기도했죠? 네. 개인의 상처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개인의 갈등을 가지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남편 엘가나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브린나 부인이 있고 또 한나 이제 부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 브린나는 아들을 순풍순풍 잘 낳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자녀를 못 낳는 것도 문제가 됐지만 이 아들을 못 낳는 거가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자, 그런데 이 브린나가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시기 질투도 나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 브린나가 자꾸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들을 못 낳는 한나를 굉장히 괴롭히죠. 얼마나 서러워요. 그러니까 막 분한 마음도 들고 서럽기도 하고 또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이 한나가 이 하나님의 정확한 이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 자기 계획을 가지고 그냥 상처 가지고 그 서러움과 원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밖에 안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응답이 없죠. 자, 그런데 어느 날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내 안에 숨어 있는 망대를 보게 된 거죠. 이런 틀린 망대를 가지고 이런 상처투성이에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이 망대 가지고는 응답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망대를 바꾸잖아요. 하나님의 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소원하시는 망대. 우상으로 가득한 우상 숭배하는 이 시대에 이 우상을 꺾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약을 회복할, 피제사를 회복할 진짜 나실인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런 지도자를 원하시는구나. 남들 다 낳는 그런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이 시대에 렘넌트, 남은 자, 나실인을 원하시는구나. 진짜 망대를 바꾸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사무엘 같은 아들의 응답을 그 즉시 그날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막 기도해요. 아유,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저는 기도 많이 합니다. 진짜 맨날 기도해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틀린 망대, 361 속에 있는 그런 틀린 망대에 사로잡혀서요. 내 안의 망대를 바꾸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정말 세상에 속하지 않는 우상과 싸울 구별된 렘넌트, 하나님, 그런 자녀를 하나님 내게 주시면 시대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내 자녀를 나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녀로 제가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두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고난, 고통이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깨닫는 언약의 완성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일곱 렘넌트들은요, 다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이 언약이 완성되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 보니까 이 어려움, 인생에서 이런 고통,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깨닫고 사실은요, 그 언약이 완성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그죠? 정말 회복할 것이냐? 답이 나셨죠? 자, 렘넌트는 무엇부터 가져야 합니까? 이제, 그죠? 무엇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까? 오늘 사무엘상 3장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얼마나 사실 재앙시대입니까? 말씀이 희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네. 소망이 없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완전 재앙시대예요. 하나님 말씀이 끊어졌어요. 지난주 본부 2부죠. 1부 때 그랬죠. 교회가 없어지는 재앙시대예요. 교회가 문을 닫는 완전 위기시대라니까요. 지금 그래요. 제가 벌써 이제 6년 전인가요? 아이들 데리고 그때 유럽 그때 성교 캠프를 갔을 때 일부러 그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직접 짰어요. 그 코스를. 그래서 그 관광지로 간 게 아니라 종교개혁의 발자취를 가면서 아이들과 일일이 매일매일 캠프 포럼을 하고 그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캠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루터, 칼빈 이런 교회를 가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모든 유럽 교회가 관광지가 되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유럽에도 교회가 있어요. 유럽에도 교회가 남아 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우리가 짰으니까 이렇게 캠프 이제 여정을 가다 보니까 마치 토요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존 칼빈 목사님의 마지막 목회 교회로 이제 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교회는 진짜 웅장하고 커요. 몇백 년이 됐으니까 500년도 더 이제 더 된 교회니까 당연히 그러죠. 근데 젊은 청년들을 비롯한 성가대원들이 토요일 날 나와서 이제 성가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벌써 그 넓은 교회 본당이 이렇게 한 줄만 빼놓고 우리도 이렇게 교회가 있잖아요. 한 4분단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 줄만, 한 라인만 빼놓고요. 가에 있는 의자들은요, 꼭 이렇게 바리게이트처럼요, 쳐놨어요. 들어가지 않도록. 근데 이미 들어가지 않는 그 흔적이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먼지도 쌓여 있고, 사람이 앉은 흔적이 없을 만큼. 근데 가운데 딱 한 줄만 이렇게 해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기가 바로 칼빈 목사님이 기둥에 서가지고 마이크 시설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약간 천장 위에 올라간 쪽에서 이렇게 회중을 내려다보면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런 이제 토요일 날 모습. 그래도 그것도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칼빈 목사님의 마지막 목회했던 교회가 그 흔적은 남아서 대학 청년인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 몇 사람들도 있어서 찬양을 하는 거 보면서 야 그렇구나. 여러분 근데 진짜 유럽 교회는요. 거의 교회가 팔렸죠 다. 술집이라든지 이단 그 사이비 아니면 다른 타 종교 단체로 많이 팔려요. 겉에는 고칠 수 없지만 그냥 속은 개조를 해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네, 미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노인정이에요.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만 앉아서 교회를 유지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가끔 알류티시 방송에 보면은 뭐 이렇게 기존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싼 가격에 사게 됐다. 그 이제 연로하신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사용하라고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아예 인수해라라고 했다. 이런 좀 스토리를 듣게 되잖아요. 교회가 남아도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벌써 우리나라도 그렇게 문을 닫는 굉장히 그런 추세가 많죠. 실제 목사 한 수를 받고 목회를 하지 않는 목회자 수가 굉장히 많다고 하죠. 말씀이 희귀하고 소망과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무능, 그렇죠? 복음을 말하지 않으니까요. 왜 14대의 사사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재앙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고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냐. 사실 늘 얘기하지만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재앙이 오는 거예요. 정말 목회자가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정말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요. 조용히 세상은 고통 가운데 재앙 가운데 그 재앙의 가장 타켓은요. 후대입니다. 후대가 고통을 하는 시대가 와요. 정말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홈리와 비니아스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PK이기도 하지만 목회자 자녀이기도 하지만 부교육자죠. 그 당시에 완전 범죄, 성전에서의 범죄.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악한 짓을 아주 뭐 서슴없이 감행하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시대에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누웠더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진짜 사무엘, 진짜 그 어린 사무엘은요.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런 지도자를 기다리고 계셨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언약이 완전 각인되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 한나가 잘못된 틀린 각인이 그죠? 틀린 망대가 깨닫고 나니까 틀린 망대 가지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진짜 나시린이냐라는 언약을 딱 붙잡고 나니까 이 시대의 우상을 끊어내고 반복되는 이 재앙의 고리를 끊어낼 지도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후대는 바로 나시린이구나. 그거 깨닫고 나니까 나시린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날 즉시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죠. 그리고 젖 먹는 동안에 어머니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했겠어요. 그냥 몇 년 동안 아들 못 낳아서 브릿나에게 구박당하고 서름당했던 그거 가지고 내가 너 때문에 이제 웃는다 이러면서 그런 육신적인 거 막 얘기했겠어요. 저는요. 한나가 젖을 물리고 똥오줌을 가리고 기저귀를 갈 때 그 아들 사무엘에게 진짜 24 언약을 각인시켰다고 봐요. 그 증거가 젖을 떼고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교회에 보내잖아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 정도로 무능력하고 그렇게 부교육자들조차도 부조리한 말도 안 되는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목회자 밑에 내 자녀를 데려다 줄 수 있겠어요? 적어도 여러분 같으면 뭐 유광수 목사님 정도의 급이 되는 교육자에게 자녀를 맡기겠죠. 근데 한나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단 말이에요. 한나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무엘 같은 나시린의 자녀를 두고 그 마음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렘넌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요. 하나님의 강단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무엘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사무엘의 한 업적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은요 다스렸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한 사람의 파급력이 이렇게 큽니다. 그러면서 전체 진짜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게 미스바 운동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미스바가 뜻이 망대란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피제사. 여러분, 미스바 기도 운동을 했다라는 것은 피제사를 회복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베네셀의 응답이 오죠. 그게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는 뜻이죠. 싸우지 않고 이겼다 이 말이에요. 싸우지 않고.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죠? 그러면서 무엇보다 아시겠지만 다윗과 같은 언약을 이 언약의 후대를 남겼죠. 그렇죠? 하나님의 한을 가지고 육신의 한이 아닌 하나님의 한을 전달하는 언약을 전달하니 다윗이요 그 언약궤를 옮길 성전, 그렇죠? 성전을 완성하는 성전을 준비하는 1천 망대를 세우고 성전을 준비하는, 그렇죠? 여러분, 종교화되고 있는 이 재앙 시대에 복음의 언약을 정확히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이 미스바 운동, 밤마다 지금 WRC를 놓고 미스바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응답이요. 진짜 우리가 한나의 심정으로 우리의 후대를 사무엘처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